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로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섰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진리가 더 확연하게 다가올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내세우지 말게 하시고 그저 주님의 도만 분명하게 투명하게 나타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은 사실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진정성 있는 겁니다. 우리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목숨보다 더 진실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우리 목숨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목숨을 영위하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복음되게 드러내고 지키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삶이 목숨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집중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왔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 깜짝 놀랄 소식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이제는 우리의 목숨을 나를 위해 바치지 말고 복음에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킴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뭔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여지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바닥이 났죠. 내가 나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아무 소식 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준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본인의 사적인 출세나 영광을 위해서 준 꿈이라고 그렇게 오산을 했습니다. 그 꿈이 사적인 꿈이 아니라는 생각을 꿈을 꾼 당사자가 요셉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죠. 다 이 꿈은 내 잘되라고 준 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점이 좀 나중에 들어보면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태를 자기 중심으로 잘못되게 해석하는 주인공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내가 거기 있음으로써 마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그런 착각을 요셉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보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고 교회 다니는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뭐가 정리 안 되느냐 하면 원인 없이 결과가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은, 모든 일들은 그 원인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쪽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거는 내 행함과 관련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도대체 누가 나 말고 누가 이 세상 바깥에서 원인을 자꾸 생산해내지라고 관심사를 그분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존재하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있다고 여기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되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내한테 주어질까를 생각합니다. 그 점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자기 자랑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 됩니다만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의식 때문에, 그 의식에서 자동적으로 나는 안 좋고 남 좋은 일 생기면 우리는 화를 내고 성질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날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거나 데모하지는 않았는데 불구하고 남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시기 나는 이유가, 말은 안 해도 평소에 뭐든지 내게 좋은 것이 좋은 세상이고 좋은 하나님이라는 일방적인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우리 쪽에서는 다 엉터리 해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전제가, 항상 볼 때마다 전제가 이런 전제를 갖춰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은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될 것이라는 그러한 선입감은 버려야 됩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주께서 만들어내는 그런 절차에 우리가 말려들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는 신앙이 없다. 바닥이죠. 나는 신앙이라는 건 없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으려면 내 중심이 안 돼야 되고, 신앙이 있으려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얻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이게 신앙이 없는 거죠. 심지어 신앙 가졌으니까 신앙 가진 그걸 근거로 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니 이게 바로 신앙 없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도 했지만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이 버림받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에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겁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그 꿈의 전개 과정이라든지 그 완성에 있어서 요셉이 품고 있던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의 요셉은 이거는 버림받아야 됩니다. 이걸 어렵게 하면 바로 요셉에서 빠져나온 요셉.
요셉에서 갈라져 나온 요셉, 요셉에서 분열된 요셉, 이 바로 이러한 작업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꿈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대로 남아있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 위주로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포기합니까? 내 조화롭고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그걸 벗어날 수 있겠어요? 못 벗어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꿈이 중요하지 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그 절차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참 귀한 경험이고 참 요셉은 행운하다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나하고 별개로 돌아간다는 사실, 내 조화롭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 저 해와 저 달과 저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가 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제 집안에 있는 우리 가족이, 식구가, 가족이나 내 자식이 날 위해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라 했지요.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는 자식을 통해서 나를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몰랐던 내 모습을 들추어 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미래가 과거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있는 이상은 나의 옛날에 과거 때 고생한 거, 잘 나갔는 거 그것만 생각해서 그것이 미래의 효과 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어떤 결과물을 낳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미래, 그걸 저는 예상 못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예상 못할 일이 우리의 진짜 우리 모습을 좀 양파 껍질 벗기듯이 조금 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더 들추어 주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습니다. 과거로 해서 정리해서 알았던 우리는 잊어버리세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한마디로 말하면 꿈이라 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꿈은 개별성을 위로하고 달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개별적인 것은 꿈속에는 없습니다. 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속에 나타나는 유일한 개별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인뿐입니다. 그분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개별적이지 않는 미래고 않는 꿈이기 때문에 개인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모든 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예상 못할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 못할 준비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늘 어떤 새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창조하고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도 못한 것들을 새롭게 제공한다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던 이 세상에서 주던 그 구닥다리 같은 식상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추구하던 그 모든 노력이 다 무용돼 버리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지가 옛날에 한가닥 했던 거, 놀던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한테는 그런 것이 행복이고 그런 것이 만족이고 즐거움이 아닙니다. 성도한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더 깊이 있는 진리,
그 진리 앞에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자신 통째로 자기 자신 새롭게 아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개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아는 것 가운데서 나는 그 가운데서 같이 휘말려 들어가 있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정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옛날에 이미 이론상 내가 지식으로 그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재정립이 될 때, 그동안 우울했고 고민했고 그리고 걱정했던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공포였고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그리가면서 상상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는 입장에서 천사 나타나가지고 이 손가락 입을 대면서 쉿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들어보면 아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나 자신 문제에 대해서 헐떡이면서 그 고민거리에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낸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답만 제공했다. 여러 가지 답을 제공한 한 가지 답만 제공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다라고 했을 때 새삼스럽게 그걸 아는 거예요. 굳이 쓸데없는 걱정했다는 거예요. 답변도 안 되고 문제 될 것도 아닌 것 붙들고 그동안 어찌합니까 하고 노래 부르면서 고민을 해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고 분명한데 그게 현실감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걱정에 너무 빠져가지고. 뒤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세상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 포괄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 또는 나라. 예. 메가, 아주 거대한 국가, 나라 쪽으로 꿈이 주어집니다. 거대 국가라는 말은 여기 보면 만 2년 후에 요셉이 나이 30살 때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래 있죠. 하나님의 꿈이 개별적인 요셉을 빼돌려 버립니다. 요셉을 제껴버려요. 요셉을 제껴버리고 요셉이 꿈꾼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또 꿈을 이번 거대 국가의 통솔자 또는 책임자 된 바로가 바로 꿈에 나타나는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꿈은 뭐냐? 바로가 그냥 개별자가 아니에요. 그냥 사적인 인간이 아니고 지금 요셉을 감옥에 보낸 그 메가 거대 조직체, 조직체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힘의 조직체, 죄 없는 요셉을 감옥까지 집어넣는 그 거대한 힘의 조직체, 그 책임자가 바로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거울 앞에 있는 나 몸보다도 더 실질적이고 더 살아있고 더 진정성 있고 더 현실적이에요. 이건 참, 이러한 그 이야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가 아프다. 그럼 내가 아프지요. 내가 아픈데 우리는 내가 이가 아프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가 아픈데 나라 뭐 하냐? 치과 좀 우리 동네 많이 만들도록 좋지 하지.
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뭐냐면 나라가 뭘 하느냐 이렇게 해요. 이걸 쉽게 이 논리가 어려운데 쉽게 말씀하면 그냥 국가는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이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의 보통 백화점은 백화점이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없는 물건 없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국가라는 백화점은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데 국가는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 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럼 뭐냐 하면은 모든 없는 게 없는 것끼리 이어주는 그 권력이라 하는데 힘 자신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안 보이는 개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나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내가 그걸 의식하면서 꽁꽁 묶인 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시비 걸 때 그 사람을 주먹으로 펼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먹으로 보이는 손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때릴 수 있고 또 그 사람도 보이는 주먹으로 나를 때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보이는 주먹보다 더 확실하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폭력 제약하는 것. 이 국가의 법률 체제, 힘의 관계가 힘의 그물망이 권력망이 보이는 내 몸보다 더 실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실제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주눅들어서 평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의 꿈대로 해결했던 그 권력자는 뭐냐?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살려주면, 복권시켜주면 살고, 바로한테 밑상 받으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결국은 지난 시간에 했던 꿈은 어디에 종속되느냐 하면은 실제적인 이 세상이라는 그것을 묘사하는데 동원된 꿈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꿈이 지난 두 관원이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이처럼 어떻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는 내 인생 나만 챙기면 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철없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 인간보다 더 센 힘인 국가의 힘에서 개인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공포를 느끼고 함부로 행동 못하고 함부로 남한테 욕 못하고 함부로 옷 벗고 길거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용납을 안 해요. 이 말은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홀로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이미 거대한 힘의 체제 안에 그 안에서 출발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셉도 이 애굽에 노예로 잡히는 이상은 요셉도 애굽의 권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로에게 꿈을 꿨다는 것은 이 꿈은 요셉의 사적이고 개별적인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꾼 게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면 아까 제가 포괄적이라 했는데 그저 뭐를 포괄하고 하느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바로가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꿈은 바로 왕국, 바로 왕과 애굽의 파멸에 대해서 예고한 겁니다. 바로는 애굽을 대표한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이
바로에게 꿈이 여기서 꿈과 하나님과 꿈을 통해서 바로와 연결했다는 말은 애굽 나라가 전능하신 바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절대 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조정받고 있고 결국은 운명이 절단난다는 사실을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바로 왕은 이 꿈의 내용이 이 애굽의 운명과 관련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꿈의 해석을 신하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 요청할 때 여기에 아무도 거기 바로 꿈의 해석을 할 자가 없어요. 왜 꿈의 해석을 할 자가 없느냐 하면, 왜 구라라 거짓말로도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남의 꿈은 개별적인 꿈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도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 개별적 꿈이 아니고 이 애굽 나라의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로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은 내 꿈이 개인적이 아니라 이 애굽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꿈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해석자가 오게 된다면 그 해석자가 이 꿈에서 예고한 파멸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당사자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신하들은 바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꿈에 그냥 해몽만 해주는 게 아니고 꿈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거기에 대한 그 꿈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꿈이 예고한 파멸에서 그걸 모면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해야 되니까 이것은 신하들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그 꿈을 꾸게 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으로서는 끼어들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나중에 아시다시피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 해석자로 들어가는 순간 이 꿈은 바로 꿈이 되지 않고 무슨 꿈으로 이전되느냐 하면 요셉의 꿈으로 이전되어 버려요. 이때 요셉은 개별자 요셉이 아닙니다. 애굽의 통솔자로서 애굽 전체의 운명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될 위치에 있는 포괄자 입장에서 애굽 요셉은 새롭게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요셉에게 전해줬던 그 꿈의 연속선상에서 꿈에 예속되는 그 큰 꿈에 요셉에게 준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인 꿈으로서 바로에게 연발적으로, 바로 신하에게 또는 바로의 연발적으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요셉이 애굽 나라에 그럼 통솔자로서 바로부터 인수인계 받게 되느냐라고 생각할 건데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생각하는 애굽은 없습니다. 그런 애굽 나라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 나라, 그 애굽 나라가 애굽 나라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어떤 암시를 주게 된 애굽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거는 더 이상 애굽 나라가 아니고 요셉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라가 애굽 나라를 인수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인수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수받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어떤 존재의 나라를 인수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요셉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묘사해주는, 표현하기
표현하게 되면 그 과정으로서 나타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꿈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꿈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 하숫가에 섰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게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튼실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고 그 다음에 흉악하고 바짝 예빈 암소가 있다. 근데 등장했는데 그게 존재인데 그 뒤에 뭐냐 하면 그 뒤에 다른 7 아주 바짝 예빈 7 암소가 올라와서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이건 하나의 동사지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정. 그러니까 애굽 나라가 요셉의 해석하는 꿈의 애굽 나라는 애굽이 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있는 애굽 나라, 세속적인 나라, 세속적인 그 인간 세계의 나라가 이게 어떤 새로운 과정을 표출하고 그걸 드러내는, 그걸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쉽게 가겠습니다. 보통 우리 세상의 나라는 아까 백화점에 말했는데 그걸 좀 더 설명하게 되면 백화점에 없는 물건은 없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종교라는 거, 그 종교, 정치, 경제, 문화, 기업, 이 모든 것도 국가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교라는 것도 봅시다. 종교라는 것은 종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론은 마치 국가를 초월하고 초능력적인 하나님과 직접 직통적으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국가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라는 거, 예를 들어 기독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를 예를 들어 보면 그들이 종교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아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이 여기 있다, 성당이 있다를 가지고 그들은 종교가 있다고 봐요. 인간의 이거는 한계입니다. 그냥 교회 없이 성당 없이 복음만 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국가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없이면 기독교가 복음이 없는 줄 알고 있고, 성당 없이면, 원래 성당은 복음이 없지만 교회 없이면 복음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교회 예배당 없다는 사실을 오늘날 교인들이 잘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당 세울 때 자기가 목돈들을 냈잖아요. 자기가 목돈 내가지고 건물 세웠으니까 그 건물이란 부동산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없이면 자기 신앙에 어떤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이 이게 좌절되고 신앙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 말이죠.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게 되면 혼자서 신앙하면 신앙 아닌 줄 알고 2-3명 모여야 더 은혜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마련이고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의 최고의 결정판은 뭐냐? 국가란 말이죠. 국가가 세금 내, 국가가 까부질 마, 국가가 십자가 부숴버리고 국가가 집회장소 없애버리면 마치 복음이 날아가는 것처럼 교인들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둘 만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만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존재로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 안에서 안심을 얻고 국가 없으면 난민이 돼가지고 불안하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 백화점의 한 점포를 가짐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 같은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꾼 거예요. 국가를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국가가 살찐 7이냐? 아니면 국가가 파리한 7 암소냐? 어느 쪽으로 확정 짓지 않아요. 살찐 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짝 애빈 암소가 있고 그것도 7마리. 7마리 하는 것은 이건 최종적이란 말이죠. 7이란 말은 최종적이란 말을 언급했죠. 시작도 7이고 끝도 7이다 이 말이죠. 1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지만 많은 것도 7나팔, 7대절, 7로 끝내버려요. 1급이라 하는 것은 최종적인 마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확정적인 본질을 국가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현재 기동이 튼튼한 바로의 애국 왕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요동치면서 변화의 변동의 여지를 보여주고 그 변화의 여지에 작동하는 원리와 원칙에 애굽나라는 놀아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을 의식하죠.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꿈이라는 것은 사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꿈은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지난 시간에 요셉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더라. 완전히 꿈에서 요셉을 배제시켜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게 없게 만들어요. 바닥을 내버립니다. 내가 기대고 믿을 만한 모든 어떤 것도 날아가게 만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에는 자본주의 사회거든. 사유재산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최종적인 꿈이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에, 아기 예수는 태어났을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또 그것도 동방박사 별 잘 나타나다가 예루살렘에서 안 나타나 버렸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또 나타나고, 의도적으로 동방박사와 헤롯을 매치시키는 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헤롯은 난리도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꿈은 우리가 건실하다, 이 나라는 든든하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이다, 여기서 한평생 살세, 그래 안정되게 여기서 터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안정감 또는 소속감, 존재감, 이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놔버리는 겁니다. 가진 게 있으면 그걸 의지하여 말했는데, 우리는 성도를 요셉처럼 다루어서 우리가 어떻게 밥 먹고 살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해버린 거예요. 나라 자체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요셉도 같이 의미 없는 게, 요셉조차도 의미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해석자로 등장할 뿐이에요. 해석자로 등장해서 결국은 그 나라를 통솔하는 통솔자의 위치에 가버릴 때, 그 애굽 나라는 기존에 있던 하나밖에 없는 대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서 놀아나는 꿈을 이루는 하나의 무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헛수합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바로 왕이나 거기에 있던 신하들이나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 움직거리는 놀이기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요셉이 통솔한다는 말은 요셉이 알고 있는 그 진리 안에 전부 다 예속되어 있다는 말이죠. 기존에 있는 국가의 권력에 모든 국민들이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는 존재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국가, 어디서 뭐로 변해야 될,
국가, 그런 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꿈의 내용의 꿈을 통해서는 살찐 암소가 살찐 암소와 흉악한 암소가 나란히 나왔지만 결국은 흉악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더라.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살찐 암소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흉악한 암소만 여기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두 종류의 암소가 있었는데 결국은 한 종류의 암소만 남아가지고 이제 공포스러운 국가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 충실한 일곱 이삭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그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꿈은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미완성이냐? 요셉 보고 들어와 하는 것을 요청하는 꿈이 되는 겁니다. 이 꿈으로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파리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소개된 불질을 황폐하던 애굽을 요셉이 개입해서 요셉과의 만나서 이 애굽이 어떤 때 보탬이 되고 무엇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느냐를 새로운 나라의 입지로서 요셉의 나라의 구성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황폐한 나라가 되어야 마땅한데 요셉의 개입으로 나중에 이 황폐가 모면하게 되고 그 여유 있는 그 식량은 어디로 속하느냐 하면은 원래 언양을 받았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요셉의 가족을 먹이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나라가 무슨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결국 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한 보조 나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사실을 꿈을 보여주고 그 꿈에 요셉이 여기 관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럼 진작에 멸망하지 않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우리가 거기에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살면 일시적인 체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과 거기서 우리가 소유한 재산이라든지 우리의 명예, 인생을 가지고 울고불고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거기다가 희망 걸고 라는 이러한 헛된 짓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요셉을 이 파로에게 애굽 나라가 바쳐지기 위해서 먼저 바로에게 꿈을 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결부되었을 때에 망해야 될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융성하게 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존재하고 소유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리 우리의 고향을 따로 상만해 주신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